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벅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가지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현대를,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정보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전에 어떤 시대보다 그 정보가 많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에 접근하기도 쉬운 시대가 되었고요. 많은 정보가 내가 인식하거나 또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광고나 또는 뭐 PPL이나 또는 내가 무언가를 찾아본다거나 하면서 정말 수많은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는 지나갔고요. 유튜브에다 많이들 물어보시게 되잖아요. 아니면은 요즘 조금 더 젊은 친구들은 챗 GTP라고 하는 AI 그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다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도 있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정보의 진위를 가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딥페이크라는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수원의 어떤 친구도 중학생이었는데 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전해서 들었습니다. 그것이 가해자도 힘든 일이고요, 피해자는 말할 것 없이 더 힘든 일이 되어 버렸죠. 그것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에 노출이 되어서 거짓의 영에 속아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딥페이크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정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그런데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 자신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김대희라는 이름을 쳐봤습니다. 오목전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개그맨 김대희. 이게 뭐야, 나는 왜 개그맨으로 나와? 라고 이제 제가,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노출이 그분이 훨씬 더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많은 현대인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또 알 필요도 없고요, 알려는 관심도 없는 것을 봅니다. 사실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지에서 벗어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들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생명의 고귀함을 전혀 배제하고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단백질이 몇 프로, 지방이 몇 프로, 수분이 몇 프로, 이 정도밖에 안 돼. 고기 건수로 따지면 몇 근이니까 얼마 정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도구를 쓰는 하나의 동물인데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사회를 구성해서 움직이는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베드로전서를 보니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이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둠에 속한 사단의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으로 대변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바로 그런 추한 모습에서 이제는 복된 모습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데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진짜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개그맨 김대희가 제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김대희 이름만 쓰고 개그맨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진짜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친히 손으로 빚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재료도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른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든 뒤에 처음으로 축복을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꼭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람을 만드신 뒤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축복하신 게 언제였냐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그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록했고,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늙은 목동이었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나,
핍박자였던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르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할렐루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삶의 목적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어제도 오전에 장례 발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오후에 또 원주에 가서 조문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어떤 때는 일주일에 뭐 2번, 3번, 심지어는 뭐 몇 번씩 이렇게 장례식장을 갑니다.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장에 설교를 하고 또 장례를 조문하러 가면서 오면서 언제나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진짜구나. 영원한 생명이 진짜구나. 영원한 생명만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만이 진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무언가를 좀 가지고 있다고요? 이 땅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요? 이 땅에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요? 이 땅에 누구보다 조금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던데요.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저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언젠가는 우리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곳에 계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가졌든지, 그분이 무슨 일을 이루었든지, 그분이 얼마나 배웠든지,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더라는 거죠. 다 놓고, 다 내려놓고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이 진짜라는 것을 저는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서 지금 나의 모습을 되짚어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준비된 축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날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날 위해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요, 처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너무 오랜 시간
그냥 지금 내 현실에 치여서, 지금 내 환경에 눌려서, 지금 내 처지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처음 모습을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왕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그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요 찾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형편에 눌려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순간순간을 어렵고 힘들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갔어요. 차가 좀 덜컥덜컥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도로가 왜 이따위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타이어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일찍 제가 깨달았더라면, 타이어만 빨리 이렇게 그 보조 타이어로 바꿨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나중에 그냥 막 가다 보니까 휠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큰 돈이 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나의 모습을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데, 현실은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먼저요,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고칠 수 있거든요. 병원에 가면 맨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면은요 치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진단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진단되어야 치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의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스성 뭐 그래요. 제가 왜 기침이 안 났냐고 의사한테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스트레스성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도 안 받고 싶어요. 그분이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죠? 지금 원인이 뭔지 알면 그 원인에 맞는 약을 줄 텐데,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스트레스성, 약도 없어요. 임신도 보면은 진단 키트가 있고요. 코로나도 진단 키트가 있잖아요. 한 줄이냐, 두 줄이냐, 뭐 그거에 맞춰서 진단이 나면 거기에 맞는 약을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사실은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성경입니다. 그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만주에 파견된 엄청난 숫자의 일본군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원인을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유행성 출혈열이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토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패스트균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굉장히 큰 경고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죄의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그것을요 빨리 치유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요 그것을요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죄의 병이 걸렸을 때에 그런 어떤 증상이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죄의 병에 걸린 증상의 두 번째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사는 죄의 값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5장에서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병에 걸리게 되면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악한 일에 더 좋아하고요. 거기에 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익숙합니다. 더 부정적으로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불신이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오목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 모습 가운데 그 죄의 병에 걸린 그 증상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단이 나왔으면요 치료하면 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해결의 길을 찾죠. 성경은요 진단만 하고 사망 선고 그냥 내려버리는 그런 병원이 아니에요. 분명하고 간단하고 완벽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제 모습이었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요?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질병에는요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치료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같은 병도 여기서는 고치는데 어느 곳에서는 고치지 못하죠. 같은 증상인데도 적용하는 약이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요 죄의 문제는 해결책이 오직 하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할렐루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한 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 참 궁금하고 또 많이 바라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치료제는 언제 나와? 도대체 치료제는 언제 나올까? 약 하나 먹으면 좀 이렇게 착 이렇게 하는 그 치료제 언제 나오냐? 그거 기다렸던 것처럼 죄의 문제는요, 이미 치료제가 있습니다. 치료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기침 때문에 약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어요. 기침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어서 제가 될 수 있으면 기침을 좀 안 해보려고 막 약을 이 약도 좋다고 그러고 저 약도 좋다고 그러고 약을 먹는데 하여튼 그 약을 먹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그 약을 먹으면서 이 약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나의 어떤 장기를 잘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장기가 잘 활성화가 되면 내 기침이 멈추겠지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약 먹으면 기침 낫겠지?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의사가 처방했으니까. 또는 어떤 분이 이 약 먹으면 기침 나아요 라고 해서 주셨으니까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믿으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다 납득하고 어떻게 그걸 다 이해를 하냐고요. 그냥 약 먹으면 나을 줄로 믿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귀한 진리를 나만 붙잡는 게 아니라 수원과 화성 또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함으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오목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힘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